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참 영광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단어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자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영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만 좋은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참 놀란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입에서 습관화돼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광, 그 본질은 어마어마한 진짜 놀라운 죽음을 통과하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영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24절에 하늘에 미리 썩지 않은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 죽음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옛구조 또 율법조문, 즉 사람에게 선한 모든 계명, 전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일이었고, 또 이 일을 하야만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셨죠. 이 일을 위하여 율법 아래 똑같은 사람으로 오지 아니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의 레벨에 맞춰서 사람의 심정, 사람의 괴로움,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너무나도 체험을 같이 하시면서 그 죄성을 예수님은 짊어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지금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랜 세월 에덴에서의 불법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시고 내 마음이 우리말로 하면 한이 맺힌 내 백성들을 찾기 위한 그 생각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이게 사랑 계명이거든요. 영은 살리는 것. 그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셔서 그 영이 이 땅에 다시 와야만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와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성취하실 때가 되어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한 정치의 한 인물 되기를 원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귀에 타신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노래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후에 하늘 우편에 진짜 왕위에 오르신 이기신 자가 되셨죠. 진정 영광, 우리가 내 육신 구조가 무너지고 해체되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상태에 온전히 임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영광이었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영광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홍해를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잘 알죠. 십계를 보거나 이런 영화를 봤을 때 홍해에 갈라지는 아마 영화 많이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홍해가 있고 뒤에선 군대들이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고 이랬을 때 모세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을 때 바로 군대들이 다 들어갔죠. 쫓아가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구름벽이 쳐지면서 앞에 사람들은 가고 뒤에 바로 군대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출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말씀도 있고요. 이 영광에 대해서 성경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육신을 이기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미 창세에 천지를 만드신 그 곧바로 하나님은 육신의 구조를 그 구조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이긴 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주관하고 환난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앞엔 영광이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1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죠. 하나님이 얻으신 영광, 죽음으로 해서 얻으신 영광,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제압을 해서 얻으신 영광,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힐지라도 나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다시 찾을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룰 것이다에는 엘샤다이, 모든 사람을 품는 진짜 암탉이 알을 품듯, 그리고 그 전능자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죽으셨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을 얻기 위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에게도 온전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셨어도 임하신 상태가 아니셨죠. 그러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후에 온전한 영이 임하시면서 그 영을 약속한 대로 다시 오늘날의 우리에게 2000년 역사 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영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 자체가 이스라엘이고 이긴 자의 또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자아 죽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5편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끝부분 알리아라고 하는 그 영이 올려짐에 대해서 그 다 영들이 올려지는 노래거든요. 구약에서도 시편 기자 또 이 성경을 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으로 교통에 대해서 다 받아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뜻을 이룬 자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되 영을 받지 않냐면 온전하게 거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왜? 영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의지하고 나가는 그 수준 단계에서는 약해요. 그러나 영이 가득 차면 강해요. 어떤 것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신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신이 그 한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이라는 그 단어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미 일차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의 목배임으로 내 자아가 죽은 자들이래야만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나한테 들어오고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냥 그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 안에 육신에 있다는 것을 미워하고 내 안에 육신에 악한 것이 하나님께 원수라는 걸 미워하고 이걸 제거해달라고 몸부림치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혼적인 거죠. 우리 육신 생각 모든 것이 혼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애통하고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왜 나는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오지? 왜 이렇게 분함이 많지? 왜 이렇게 욕이 입에서 더럽게 나오지? 왜 이렇게 나는 손이 가지? 아, 나는 진짜 못됐어. 나는 진짜 왜 이럴까? 자신을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속에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죠. 그것을 죽이고 나를 섬기려고 하고 따르는 자는 내가 너를 귀하게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좀 다스리는 분들도 있어서 좀 다스리긴 하겠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잠깐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괴롭다 하신 것은 성취가 되도록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똑같죠. 하나님 나라 완성은 수많은 영혼들 구원인데요. 구원하는 데 가장 큰 무기는 십자가 죽음이셨죠. 이 엄청난 큰일을 예수님이 앞에다 두고 괴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그 전에 어디까지의 수준이었냐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저렇게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일을 너무나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 죽음이 앞에 올 때까지. 그래야 빨리 그 부활의 영으로 내 백성을 찾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다리고 이 일을 기다리셨는데 왜 괴롭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셨냐면 제자들 염려했어요.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연약한 자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당하게 되면 이 얘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흔들릴까? 얼마나 방황하고 좌절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제자들의 염려 때문에 힘들어 했다라는 그 아가파의 사랑을 읽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걸 얘기를 하시냐면 제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게 다 잡혀가기 날 전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고 도망가고 움츠고 숨을 그 제자들을 생각을 할 때 평안을 내가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막 안심시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미 하늘의 미랄이 땅에 이를 때 그 전에 이미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들이 이겨줄 것을 넘어지지 말고 이겨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떤 곳에
참 위험한 곳에 내보내면서 안절부절하고 근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근심한 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얘기해줘.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하나님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를 믿는 자, 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려 하셨으므로 죽기 전에는 영광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죽은 다음에 영으로 인해서 부활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영으로 영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환난 닥친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이미 환난을 받았다면 감사하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방법이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은혜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저 개인에게 이제 주셨던 말씀인데, 네가 어려움 당하고 네가 환난 당하고 네가 그 모든 힘든 날 보낸 것 다 보상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상을 바라고 그 일을 겪은 건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 5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같이 읽습니다.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죄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은 시온산과 모든 지폐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모든 영광 위에가 예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다 육신이 제거돼서 시온의 딸들이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 그랬어요. 그 죽음 위에, 그 자아가 죽은 그 심령들 위에 내가 너의 처소가 되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을 저 뒤에 거룩한 회복의 언약으로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 뒤에 한번 보세요. 크게 써붙였잖아요. 현수막에다. 저는 이 현수막에 그렇게 주신 말씀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다 언약 가운데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어디서 이런 위로를 받습니까? 진짜 너무 기뻐도 울고요. 너무 감격해도 울고요. 너무 슬퍼도 울고 환난을 당해도 웁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기뻐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는 건 거룩한 눈물이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음성이 들려왔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아들인 예수님의 네 간구를 들으시고 보시고 지금까지 한 것도 영광이요. 또 네가 지금 십자가 앞에 내 목숨을 내놓고 육신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 이미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랜 동안 기다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시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죄성을 종결하신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불법으로 저지른 그 합법적으로 빼앗겼잖아요. 영을 무너뜨리게 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랜 세월 후에 다시 종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일을 이 시간에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을 기다렸겠냐고요. 우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죄성을 제거받는 거예요.
남의 재산 제거받는 거는 그냥 감사하고 축할 일이지 나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문제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지 않으리니 이때가 언제냐면요, 오순절 때예요. 이때가. 우리는 이거를 끝날의 잼때로만 생각하지만 재림 때도 일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오순절 말씀,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나한테는 오순절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들어오는 때예요, 여러분. 이거를 삼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 영광 가지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24절에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전엔 저 이거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광이라는 뜻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됐는데요. 만국이 같이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12진주문, 그 모든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인데, 있는 때인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이 뭘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기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나의 육신이 다 죽은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 영광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면 다 뒤틀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비진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경을 그 단어 하나도 안다는 게,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 원리가 0에서 시작해서 6으로 갔죠. 다시 0으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에 와 있냐면 다시 에덴의 회복때에 와 있다고요. 그것이 오직 0으로만 일하시는 때예요. 영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읽잖아요. 암송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0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대목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음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다시 자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또 영이에요,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열방의 누구에게나.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게 되고 보좌로 계시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자, 믿는 자들을 모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나를 다 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도 다 하세요. 영이 하나님이. 의의 심판, 죄의 심판, 이 모든 것을 하시면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영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증거한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진짜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좋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계시다면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 영광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내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현재 삶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육신의 자아가 죽는 데까지 우리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여달라고, 내 혈기를 죽여달라고,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전 그 전에 어떤 말씀을 계속 암송했냐면, 하나님 내 입문 앞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의 더러운 말을 제거해 달라는 시편 141편인가요?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걸 계속 암송했어요. 그리고 저를 다스려 달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많이 갈 땐 하나님 제가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실수해서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제 입을 닫게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 늘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전 이 말씀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전에 복음 증거하다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루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9에서 30 좀 보겠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제자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이 임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했죠.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부터 우리가 잘못 알아들고 단어 하나 잘못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요. 제자들 있잖아요. 천둥소리가, 어떤 사람에겐 천둥소리, 어떤 사람에겐 하늘에서 천사가 얘기하나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이제 31절에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 죽음이세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 죽으심이 사망 권세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님께 영광에 대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되면 너희들 안에 있는 좌우왕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 더러운 거 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네. 이러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한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일끌겠노라고 32절에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교통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또 십자가 죽음이 내 안에 항상 오기를, 내 현실에 내한테 오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빨리 오시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미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 자잖아요. 한란에 와도.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내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살리는 영이라는 것을,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